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좋네.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친 그리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은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종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거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길 걷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은 한 걸음
살리어 생명 할렐루야 주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할렐루야 주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불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헤맬 때에 주의 피를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귀게 씻어주소서 가시관을 쓰셨소니 피로 불불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모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깊게 씻어주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종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주옵소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한 예수는 주여 날 사랑하신 성경 백성이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서
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까지 나이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오신 동안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계셨는데 재물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떻든 지금은 그 재물은 어디론가 다 흩어졌습니다. 내 손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명예를 한때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명예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습니다. 재물 잃어버린 것 실패했습니다. 재물 관리 실패했습니다. 명예도 잃어버렸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 시간 속에 점점 모든 것들은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지금은 빈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많은 재물이 있었는데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근히 끼니를 이어가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이 명예가 외국까지도 알려질 만큼 내 이름은 알려졌는데 지금은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때는 젊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 나이가 흐르는 세월 속에 이 땅을 떠날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세상을 호령하던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지금은 없습니다. 재물 관리 실패하고 건강 관리 실패하고 명예 다 잃어버렸고 권력도 이제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과거에는 대단히 똑똑했던 사람이었는데, 대단히 지혜로웠던 사람이었는데, 많은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은 참 머리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리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 그 화려했던 모든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총체적으로 이 5가지를 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더니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5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환난의 시대입니다. 재난의 시대입니다. 재앙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셨던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역사 속에 이 사람이 없으면 성경이 완성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서셨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역사는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만약 모세가 없었다면 5권의 책은 기록될 수 없었는지 모릅니다.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신약과 구약 성경을 오고하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게 불을 주소서. 오늘 차가워진 내 심령, 냉랭한 내 심령 속에 주님, 내가 은혜가 바닥입니다. 믿음이 바닥입니다. 기도가 메말라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1년 세월 흐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재난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도가 혀가 묶여버렸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유창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는데 이제는 기도가 더듬더듬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듯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내 신앙생활, 어린아이같이 이제는 걸음마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일을 할 때에, 오늘 이 자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오늘 성령의 불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에 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 애굽 사람은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애굽 땅에 와서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던 그는 바로 이 공주의 아버지 대를 이어 이 모세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위를 계승하려면 애굽 전반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웠습니다. 군사학, 경제학, 사회학, 농경학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이 사람은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에 능하다는 말은 달변가입니다. 웅변가입니다. 말 잘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을 해치는 애굽 사람을 보고 순간적으로 때렸는데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래 속에 파묻었습니다. 이튿날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망자가 되게 됩니다. 이때가 나이 40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미디안은 지옥의 사막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왜 도망칩니까? 추격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수배령이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곳에 사람이 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곳에 미디안 지역에 살던, 나중에 모세 처갓집이 되는 여기서 40년을 더부살이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환경이었느냐면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 나이 80세 때에 그 장인 이도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처갓살입니다. 이 사람은 말 잘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이고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모세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신약으로 와서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이때가 모세 나이 80세입니다.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었고 미디안 생활 40년, 10년이 4번 지나갔습니다. 40년이 참에, 성경 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때인 것을 믿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입니다. 천사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떨기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어떤 곳이냐면 이 미디안 지역은
열사의 사막인데 태양열이 내려 쪼일 때 지열이 40도 이상 달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마치 불바다 같습니다. 사람이 맨발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곳은 사막의 드문드문 앙상한 떨기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잎이 없습니다. 앙상한 나무 줄기들이 있는데 나무라고 할 수가 없을 만큼 앙상합니다. 모세가 그날 이 광경을 수없이 그런 40년 동안 이 미디안 지역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 오늘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떨기나무라고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7장 30절과 3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시나무 떨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 제목이 되지 못합니다. 땔감도 되지 못합니다. 제목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드문드문 자라는 이 가시나무 떨기가 순간적으로 불이 붙으면 지에 뜨거워서 불이 붙으면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도 아니하는지라. 일정한 모습으로 계속 타고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를 항상 보면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불꽃이 타고 있었을 때에 이 사람이 가까이 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 부르십니다. 오늘 이 현장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재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권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내 젊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 떠나고 나는 외로운 사람, 고독한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너는 모세처럼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때가 참해. 오늘 내가 너를 만나려고 내가 너를 찾아왔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기회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찾아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세 누굽니까? 실패자입니다. 그는 도망자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서시려면 힘 있는 자로 서셔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나같이 가난한 병이를 서십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나이가 많은 나를 서십니까? 연약한 나는 가시떨기나무 같은 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방법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필이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왜 떨기나무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오셨는데 모세는 80년 만에 하나님 처음 뵀습니다. 그런데 처음 뵐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불이었습니다. 모세는 80년 만에 하나님 만났을 때에 불로 만났습니다. 이 모세는 이때부터 120세가 될 때까지 그는 불의 사람입니다. 그는 불의 종입니다. 이 사람의 40년 하나님의 쓰임받을 때 사명을 감당할 때 늘 불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는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여기에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러오신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 땅에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세요. 불로 오신 하나님, 가시떨기 가운데 불이 찔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상 18장 24절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불이셨습니다. 불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불이 떨기나무 가시 속에 찔리고 계세요. 사방 찔립니다. 바로 이 모습이 누구냐면 이사야 5장 7절과 에레미야 5장 14절, 마가복음 8장 24절에 나무를 가리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모습을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이 가시나무 떨기 속에 찔리고 있는 불로 오신 하나님,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머리에 무수한 가시로 찔리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에 찔리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채찍으로 성한 곳 하나도 없이 갈기갈기에 다 온몸을 찢어졌습니다. 바로 가시들기 가운데 오신 하나님은 훗날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모습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사방에서 안팎으로 찌르는 내 인생은 가시밖에 없어요. 자이든 타이든 나를 찌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가난이 나를 찌릅니다. 질병이라는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자녀가 내게 가시가 될 때가 있고, 부부가 가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형제가 가시됩니다. 집안 사람이라고 하는데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관계가 털어졌을 때 내게 엄청난 가시가 되어서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한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가시만 뽑으면 좋은데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이 가시는 내가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파요. 어릴 때부터 박혀있는 가시, 어쩌면 이 땅 떠날 때까지 이 가시는 뽑히지 아니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좌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가운데 임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현장이 주여 오늘 주님을 만나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실패자가 된 나의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찾아오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택하실 때 어떻게 택하십니까? 이사야 4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고난 중에 택하였노라. 언제 택하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실패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현장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보고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내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순간순간 나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를 내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습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하여. 바로 모세 같은 사람, 그는 무더니도 40년 동안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오늘 시간 그 때가 이 고난의 때입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은혜의 때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모세의 사역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모세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40세 왕자로 애굽에 있을 때 40세까지 5가지를 있었습니다.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그를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현장에는 재물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젊음도 없습니다. 그를 돕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5가지를 주세요. 나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건 다 잃어버렸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 대신에 5가지를 주신데, 첫째, 불 주십니다. 두 번째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능력 주십니다. 네 번째가 사명을 주십니다. 5번째가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내가 앞에 서서 이끌어갈 것이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모세와 같이 평생 불이 함께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불로 함께 하셨습니다.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80세 모세가 세워질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로 오신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이때부터 불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을 강조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 들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불이 땅에서 달립니다. 불이 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인생은 달리는데 어떻게 달려야 됩니까? 불과 함께 달립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불은 능력이 있습니다. 불은 퍼져나갑니다. 오늘 주여 내게,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 불을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과 불입니다. 불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과 불이라 했습니다. 주여 내게 불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불이 주시옵소서. 오늘 산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식어져 버린 내 신앙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모세가 불을
받는 장면, 그리고 모세가 불과 함께하는 이 장면을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사역을 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낮에, 불 기둥은 밤에 계속해서 모세가 가는 곳에 늘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는 불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 기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장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교회의 위기를 맞는 이때에 성령이여,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살아야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버리면 이 땅의 희망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절망입니다.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군대를 치실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불기둥과 구름 기둥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서 애국 군대를 쳐버리십니다. 전멸시켜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불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불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불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늘 불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비록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일하게 해주세요. 내게도 불을 주세요. 내게도 불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도 불 주세요. 우리 교회도 불을 주세요. 주여, 내게도 불을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눈이 무엇으로 보이냐면 맹렬한 불같이 보이는지라. 하나님의 모습이 불같이 보입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모세가 맹렬한 불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40일 동안.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레위기서 9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립니다. 번제물 기름은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여기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성막 위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금 복음적으로 말씀합니다.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더니 아침까지 이르더니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9장 16절에 항상 그러하였더라. 오늘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주의 몸된 교회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불의 역사가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불 받아야 됩니다. 내가 불을 받아야 남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불 받아야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불 받아야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불 받아야 예수 정인 될 수 있습니다. 소리 질러봐야, 불 받으러 해봐야 내가 불이 없는데 뭘 불을 줍니까? 불쏘시개가 없는데 내가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가 되셔야 됩니다. 한 겹이 성냥겹이라도 되십시오. 그래서 불을 붙이세요. 이 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 산간 다 태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보게 되면 나 한 사람만 불 받아버리면 교회 부흥됩니다. 다 불 붙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불임,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불임, 오늘 이 시간 예배의 불임, 오늘 이 시간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전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 불, 성령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는 곳은 불이 옵니다. 왜 내 심령이 냉랭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레위기서 6장 12절에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제단불은 꺼뜨리지 마라. 이 제단불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첫째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 몸이면 내게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의 불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제단불이 주여 꺼져버렸습니다. 은혜불이 꺼졌어요. 예배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믿음의 불이 꺼졌어요.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전도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같이 들립니다. 지금 내가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영혼이 말라가고 있는데 나는 정작 모르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안전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머리만 커졌습니다. 지식만 가득 차요.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에 성령 사건 임하고 난데 바로 나타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이 사건을 먼저 강조하고 있을까요? 죽은 자 살려내신 사건이 있습니다. 다리 못 서는 사람 일어나게 하는 것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어느 것이 더 큰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40여 세가 되었는데 성전 미문 마당에 앉아 있는데 성전에 들어간 사람한테 구걸하고 있는, 돈 내놓으라고 구걸하는 이 모습을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그러다가 성령 받았던 베드로 요한 만나서 일어나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구약 교회가 왜 망했느냐? 안전병이 된 신앙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교회가 예수님 오시면서 구약 교회를 마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신약 교회를 세우세요. 내 모습이 혹시 하체를 못 쓰는 영적 안전병이 아니십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못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는 돈이 목적이지만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에 오른손을 잡았다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물질을 말을 돕는 것, 그건 순간이 지나질 않아요. 영생을 줘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이, 예수 이름이 함께 됩니다. 왜 성령 받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오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는데, 모세가 불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있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예수님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나는 왜 불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 받아야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예수 정언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불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언제 믿음의 확신을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구세주이고 우리 주님이 구원의 주가 되시면 내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주 천하 만물을 다 주기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 같은 분, 이 마음을 언제 갖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주기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 일어나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시대에 내가 그 현장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땅의 마지막 남은 거루터기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의 정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